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교회 다닐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불행해지는 일은 없고요. 또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게 더 편할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혹은 고독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까요?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들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의 전체 운명을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죠. 어느 쪽이 옳을까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옳은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리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옳은지. 진리 논쟁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우기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 광신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진리 논쟁,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신앙의 근거, 이런 것들이 왜 옳은지에 대한 진리 논쟁을 가열차게 벌였고요. 심심풀이로 교회 다닌 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진리 논쟁의 과정에서 출현한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도 사실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혹은 옳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진리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읽어서는 들어오지 않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올라가서 따로 공부를 하는데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거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10절까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끊었지만 실제로는 18절까지 주제가 이어집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했고요. 후반부인 11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유명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는 의미는 똑같아요. 이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들판에 초원이 있고요. 이 양들이 목자들이 끌어다니고요. 울타리를 치고 문을 열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고요. 또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꾼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비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울타리 넘어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있고 그걸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꾼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를 타 넘어가는 이들, 그리고 사꾼 목자는 누굴까요?
그거를 알려면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여기에는 그 유명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나 문제 제기예요.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그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기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고침을 받은 사람 불러내고, 그리고 거기 아버지까지 불러내서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요즘 이제 검사가 죄인들을 다루듯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범법 사실을 증명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법, 율법은 법이에요. 노음이라고 해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을 자기들이 문자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금 시각장애인 사건과 벌어지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맹인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뭘 볼 줄 아는지 아닌지.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해서, 그렇다면 당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준엄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양의 문, 그리고 뒤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9절 이하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져요. 다시 또 벌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참 끈질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이가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신성모독이니까요. 그게 본문에 다 요한복음 1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건데, 자신을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 시대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굳이 바꿔서 말하자면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통일교회 문서명,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주변 세계에 선포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가지요. 일단 상대방 주변 세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그러나 요구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돌로 칠 준비를 주변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많은 순교라든지 고난받은 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요한복음 공동체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들 향해서 돌을 든 사람들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담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이들을 사이비라고 즉 도둑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본문 10절은 그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하고 예수님 오신 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과 사람 죽이는 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괴합니다. 근데 이게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도둑이 표시를 내면 도둑이 아니죠? 작은 도둑은 어설프니까 표시를 내는데 어설프니까 작은 도둑은 드러나는데 큰 도둑은 은밀해서 웬만하면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세계를 끌어가는 어떠한 규정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전통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그들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확 드러날 정도로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런 다툼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 바리새인 저 친구들 저 참 한심하다.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장애 치유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건 누군 눈에 다 분명하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장애를 고쳤으면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루 연장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험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날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장애를 고친 일은 좋은 거잖아요. 누구나 인정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한 번 예외를 인정하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게 옳은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런 판단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사태를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판단한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겉으로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있다고 봤습니다. 안식일 규정으로, 그 안식일 법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생명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도 그와 한 통속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여객선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가까워 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선실에 남아있게 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동은 불가사의입니다.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못하고 며칠을 호송함으로써 300여 명의 실종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역할도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요? 이 도둑질의 종합 세트와도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는 세월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경제발전, 경쟁력 제고, 수출, 한류 등을 외칠 뿐이지 생명 존중, 생태윤리, 정의와 평화, 노동해방, 남북화해, 전인교육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 성장에만 투입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교회도 역시 비슷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시각장애를 고친 그 사건에서 신성모독으로 몰아 돌로 치려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련된 복장과 언어 구사 능력을 지닌 고차원의 도둑입니다. 도둑은 은밀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이 도적과 정반대에 대비하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구원받고 꼴을 얻으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비롯해서 모든 신약 성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양을 훔치지만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꼴을 줍니다. 사꾼은 위험이 처했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도둑과 사꾼이 어떻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머리에 그려주시죠? 제가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좀 손에 잡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혹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일단 아니죠.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낫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만족감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세련된 방식의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그런 조건들을 획득하느라고 눈꽃을 새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안에 하나의 무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러한 모든 목표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일단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게 우리의 엄중한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압니다. 지금 제가 인생이 뭔지를 아는 척하면서 고상한 인생론을 여러분들에게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성경의 설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단순히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공자왈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생명을, 즉 인생을 자기의 소유로 여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실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정도로 혹은 넘치거나 모자라는 정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곧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근원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좀 막연하다, 좀 관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할 분들이 계시겠죠. 설명한다고 해도 삶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에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통 소유지향적이라고 하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의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신자유주의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데에 마음이 꽉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수학능력 시험에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는 학생들, 영혼을 맡긴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입시생들에게는 좀 그러지 말고 이 봄 바람에 흔들리거나 햇살이 반사되는 참나무 잎을 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영상,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는 거예요. 노력해서 빼앗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다른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노력과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이상하죠? 자기에게 힘이 들어갈수록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생명, 인생에 대한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고 이 사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봤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생리적인 차원에서 보십시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되어서 배아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태아가 되고 때가 되어서 어머니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도가 개입도 있을까요? 이 위대한 생명 사건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러한 생리적인 차원의 생명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 근원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음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전의 생명은 근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죽음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 이전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생명과 비밀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전인 지금 여기서의 삶에 이 종말의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그 피게 될 그 화려한 꽃이 씨앗 안에 숨겨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화려한 꽃과 같은 생명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근원적인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고 인식했습니다. 이 생명은 곧 부활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오래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생명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요한복음의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오.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이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그리고 경험하는 생명의 조건들은 늘 부족합니다. 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지요. 친구와 가족이 우리를 실제로 풍성하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팔복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더 복이 있듯이 외로워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랍고 새로운,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요한복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예수님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이 진술들을 함께 읽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설명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되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